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언약의 삶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참았을까요? 과연 요셉은 참고 견디고 용서해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똑같은데 우리는 용서할 수준이 아닌, 남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남을 어떻게 포용합니까? 우리의 수준은 남 소용 포용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요셉은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었다. 그겁니다. 이게 진정한 언약의 삶 속에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언약을 아니까요, 다른 거 붙잡았으면요, 요셉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나왔겠죠. 요셉의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애굽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있는 삶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안 요셉은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언약의 삶에 있는 자들의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준도 안 되고요, 뭐 포용할 수준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재창조로 하면 내가 멋있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오늘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것, 삶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 항상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 예배 다 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하시죠? 당연히 피곤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장 가면 그렇죠. 그건 사실, 사건, 사실 피곤한 거 맞아요. 당연히 피곤하죠. 일하실 때 당연히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살 겁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하면 자고, 피곤하면 영양제 먹고, 피곤하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면요, 뭔가 성도의 삶이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피곤하면 자면 되고 뭐 그런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짜증내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예배 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다. 오늘 예배 시간이요, 진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건강해지나 봐요. 손에 힘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 무엇을 믿으십니까?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매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신념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신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돼야지. 신앙생활이 이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하니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견이 받아지지 않으면 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앞뒤 없이 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신념이에요. 의예요. 내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도 안 들면서 잘해주는 척 해야 돼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요, 마음이. 속이 골마, 불어 터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계속 울린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냐. 계속 유일성 재창조 그 얘기만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것만 돈대요. 계속 빙빙빙.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24시간 환청이 들려야 돼요. 유지훈 해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계속해서 계속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귀에 계속해서 그게 돼야 되면, 그게 이제는요 모든 순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니까요. 이 신념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신념이 되니까요. 뭘 어떻게 해요? 지금 태극기 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자기 신념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인 것 마냥 한다니까요. 독립투사들 옛날에 33인 중에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았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로 그게 살리는 거였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핵폭탄 한 방에 떨어졌어요. 독립은 그 일본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언제 해방됐습니까? 미국 핵폭탄 떨어졌을 때 해방되니까. 근데 그게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념이, 그러니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신념에서, 이 신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신앙생활, 신념이 아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은 것으로 충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자꾸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야 된다. 끝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지. 교회에서 진짜 사랑해라, 성도끼리 사랑해라, 성도해라, 예배 드려라, 말씀 듣자, 기도하자. 한번 우리 진짜로 딱 해놓고 우리 한번 예배 진짜 한번 100%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 왜 말씀 왜 듣습니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 말씀,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는 분이 손만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없잖아요. 네. 강단 말씀이 우리가 진짜로요. 한번 읽으시니까. 네.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하고 우리 진짜 언약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니까요. 내 의라니까요. 동기라니까요. 내 말씀이 진짜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여기 담임 목사가 여기서 욕을 해도요, 그거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우리는 욕을 하면 이거 어떻게 강단에서 욕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욕하는 목사는요, 만약에 욕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도 제가 뜻대로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요 잘못 전했으면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하죠. 그 말씀은요 성취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 안 하시니까 이 나하고 이 삶하고요, 이 언약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로 진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들으신다. 없죠. 한 번 들으시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워요? 그나마 이게 예배를 같이 이렇게 침방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나마 그래도 근데 진짜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 말이 이건 하나님 이건 오늘 강단 말씀은 제 말이 아니 사람 말 아닙니다. 사람 말로 들려지면요, 그 사람 말로 들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 담임 목사가 말을 잘하던 이쁘게 말하던 내 마음에 쏙 들던 목소리가 좋던 안 좋던 이상하던 못생겼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단에 이 강을보리 강단에 있는 그 말씀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뭐 시키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좀 시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네. 진짜 누리시라는 거잖아요. 진짜 언약의 삶을 사시라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언약자진 자들의 삶을 누리시고 100% 진짜 하나님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거에 내용 그냥 기본이잖아요. 막 여러 것만 많잖아요. 언약 잡아, 그냥 언약만 잡고 살아라. 제목에 언약 잡아야죠. 언약이 하나님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될 말씀, 언약의 삶, 언약 잡은 자의 삶. 그러면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실현 속에다 요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뭐 기도합니까? 내 거 기도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내 뜻, 평생을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그걸 나라니까요. 전도도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를요, 하나님은요, 이 농공에 보내신 이유는요, 어떤 겁니까? 농공에 있는 TCK와 그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갈보리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땡뚱맞게 파리 간다. 그건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역사 안 하십니다. 100% 역사 안 합니다. 거기다가 뭐 삼성이 와도 그건 안 돼요. 경제가 아무리 투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TCK들 237, 5천회 정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생뚱맞게 파리 가고 독일 가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할 수 있고 모든 걸 걸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리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딱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237, 5천회 정도 지금 와 있는 TCK들 그곳에 언약 잡고 그것에 올인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언약이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실수해도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실수가요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잖아요. 근데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죠. 언약 안 잡은 사람 안 쓰신다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보여주잖아요. 계속 237, 5청의 종족, 빈 곳. 그러면 그 중에 기도 중에 그것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 믿어줘도 나랑 상관없다도 나는 안 믿어줘도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게 언약 잡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럼 문제가 이번 주도 왔잖아요. 문제 있으시잖아요. 오래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계속되어 진행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가정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래된 문제. 요셉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정이었어요. 그 집안도. 그 집안도 대단한 가정이었어요. 4명의 엄마, 핍박, 형들의 핍박, 가정.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으로 생각으로 하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가정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요, 문제로 안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되 이 문제가 언약 속에서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아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닥쳐 있는 문제를요, 회피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문제 있느냐? 아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자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딱 하고 자꾸만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어놓으시고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지금 이거 제쳐놓고요. 지금 딴 거 보지 마세요. 지금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237, 5천 정도. 근데 실제로 내 가정이 이 문제가요, 실제적으로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이게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덮어놓고 계세요? 왜 이거를 회피하세요? 지금 근데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이거는 점점 어느 구석에인가 계속 24시 하고 있다니까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갖다 놓으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꾸만 우리는요, 이거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꾸만 237만 기도하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과 5초의 종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면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오늘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지금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던 이 형들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들이요, 뭐 시간이 지나가서 됐습니까? 천성이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마서, 이 요셉에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지금 무서워서 복수할까봐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가정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요, 해결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진짜 실제적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절대 언약.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진짜 이 가정에 있는 우리 경제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다 걸려 있잖아요. 경제, 후대,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하나를 봐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계속 안 그렇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진짜 붙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요, 우리 후대 나중에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실제로 두고 기도해요. 울고 짜고 아직 이거 가지고 또 이거 하니까 또 울고 짜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울고 짜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짜고 할 일이 왔다니까요. 이거 지금 내 가정이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음을, 그리고 걱정 마시고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이거 또 붙으라니까 또 울면서 또 붙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지 마세요. 귀신 나와요. 진짜로 붙어서 진짜로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라는 겁니다. 돌려서 기도하지도 마시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오픈하시고요. 왜 자꾸만 덮어놓고 아무리 눈 가리고 이거 가려놓고 됩니까? 다 아는데, 다 압니다. 절대 언약. 이 언약이 그 순간 진짜 기도하시면요, 절대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게 절대 언약이 진짜 생명과 가치가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요, 사건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겠니? 어떤 응답은요, 다른 그분의 그 상태에서 다르겠지만,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언약, 주일 예배 때는요, 이러한 좀 이렇게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응답받고 했던 그런 내용을 잘 못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까지 이렇게 저희 갈보리 교회 지금 강단은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벽에 이게 예배가 한번 뚱강 빠지면요, 절대로 지금 이게 흐름이 못 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근데 진짜로 우리 교회 저희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계속 예배야. 그거밖에 안 했어요. 계속 예배잖아요. 예배. 진짜 근데 예배가 진짜 안 돼요. 맞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인데요. 예배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미션, 뭐 CVDIP, 거기다가 신학적인 내용, 그거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계속 흘러나가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예배. 이 말씀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이 흐름 속에 없으면요, 계속 갈등. 오늘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 진짜 하시죠. 우리 새벽 대타단 싸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시죠. 근데 진짜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요, 매일 저희 수요 예배 때는 다 강조합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언약 잡은 기도, 많은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기도 하시라니까요. 언약 잡은 기도. 그 모범이 우리가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이 그거는요, 그 틀입니다. 어떤 틀인데요, 진짜 언약 잡은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도가 진짜 언약 속에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될 응답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잡으면요, 팔이 잡고 목이 잡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 잡은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면, 지금 이 언약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일도 안 되지, 권세도 못 누리지, 현장에서 재미없지, 사는 이유 없지. 그런데 신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자신은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힘드는데 지금 내 기도도요, 악에 맞춰서 막 떼쓰는 기도, 그거 기도하고 있게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누리, 진짜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하나님과 주시는 힘으로 힘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기도 시간이요. 애걸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막 이게 부르짖으랬다고 진짜 그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부르짖을 때 다른 생각합니까? 부르짖을 때 그 갈급한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진짜 집중하라는 거죠.
부르짖는 게 막 아버지 주야 그런 응답 그런 기도도 맞죠. 근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 기도가요. 하면 행복해야 돼요. 다 우리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고 하면 기쁘죠.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니까요.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많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성취되는 기도가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쁜 기도가 돼야죠. 맨날 기도가 그러니까 노동이 돼야 되잖아요. 노동.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기도가 노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가 노동이 되어집니까? 기도는요. 진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진짜 감사하는 시간이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미리 성취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그 성취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야지 왜 또 울다고 또 이제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울 수도 있죠. 그냥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행복한 기도가 되셔야 돼요. 복음은 행복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려우세요? 예,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우시니까. 그 어려운 기도,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됩니까? 은혜로 하면 되는데, 주신 주신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주신 힘 주시면 하고, 힘 빼시면 힘 빠져 있으면 돼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상황까지도 이런까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거 누리시면 되는데 자꾸만 신념, 의로, 깡으로, 노력으로 붙으라니까 또 아까 또 기도 속으로 붙으라니까 또 한번 또 이제 나오십니다. 나와서 하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 씨름에 이겨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의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자. 깊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진짜 마음에 진짜 안정과 참 평안을 참 안식이라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요.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회복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요. 보디발의 가정이요.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언약 잡은 요셉, 언약 잡은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가는 현장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면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 치유되는 거예요. 형통케 된다. 형통케 되는 게 뭡니까? 그 현장에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요. 머리로 믿은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려야죠.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 신념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머리로 하는지 안다니까요. 오늘 진짜로 이 회복과 치유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요. 여기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치유는요.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그 형통 오늘 요셉이 간 현장도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요셉이가 어떠한 상태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걸 붙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내 현장 그런 결과 형통케 되는 것은 결과 치유 현장에 치유하게 하신다. 뭐 가정도 치유된다. 뭐 치유된 그런 결과. 그런데 그때 그 요셉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리십니까? 함께 하시는 지금도 누리십니까? 지금도 피곤할 때 어떤 아유 피곤해라 하시잖아요. 아이고 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하고 이런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뭘 바라봐야 되냐고요, 진짜로 우리가
회복과 치유. 왜 그런 때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무엇에 각인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각인되셔야 돼요. 어디에 뿌리 내셔야 되냐? 어디에 뿌리 내셔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에 뿌리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체질,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가 어색하십니까? 말씀 듣는 게 어색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어색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곳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사람하고 관계, 왜 나한테 왜 저래? 섭섭하십니까? 섭섭하는 것이 왜 섭섭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에 사람한테 왜 섭섭하게 됩니까? 다른 것에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부인에게 왜 섭섭합니까?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니까? 사람한테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 지금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삐지는 겁니다. 화나는 거예요. 각인 우리 어디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만 나오네. 그리스도.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신방하고 다니고 신방에 오면 이제 진짜 복음을 누리시는 분들의 삶은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근데 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도 연세 있으신데도 그래도 체질이 있거든요. 우리 체질 없지만 저도 지금 뭐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체질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진짜 순간순간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진짜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리스도 붙잡으시려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해하시려고 복음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봐서는요.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지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분들이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자꾸만 뭔가 되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네, 저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뿌리 어디에 뿌리 내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자꾸 우리 어디에 뿌리 내려요? 자꾸만 불신앙에 뿌리 내린다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냐? 뭐 할 필요 없어요. 왜 나 속상하냐? 이럴 필요 없어요. 뿌리 체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자꾸만 하늘 바라본다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데 하늘에 하나님이네. 진짜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그 천주교 신자는 하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특히 브라질 선수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리지를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도 계시죠. 근데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을 누리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누려야 진짜 힘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천군천사 보내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진짜 우리의 권세는 가장 응답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누리는 게 가장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겁니다. 예. 우리는 라면 먹지만요. 예. 그럼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언약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하셨죠? 언약궤 시련. 시련 속에 있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도요. 감옥에 가도요. 형들한테 팔려가도요.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언약이 없으면요. 이게 자꾸만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당황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언약 속에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 일어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랐다는 거야. 자꾸만 문제 속에서 왜 자꾸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획하셨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고 이게 빨리 해결돼야 돼. 해결되려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해결되려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죠. 왜 당황합니까? 내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성취의 여정이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이 인정돼야지. 왜 당황합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한번 깊게 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오늘 좀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심무한 것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치는 메시지 같기도 한데 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치는 메시지 저도 얘기했죠. 돌려서 안 한다고. 저 다뤄 한다고요. 당한다는 거예요. 왜 당하냐?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좌절.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점수가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수능 시험은 쉽게 얘기하면요. 또 우리 연호토도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뜻하고 계획했던 건 안 맞으니까요. 자꾸 화나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다. 그리고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혹에 흔들립니까? 왜 유혹에 흔들립니까? 내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요. 경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솔깃하게 누가 로또를 이렇게 탁 줘줘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응답인가? 이게 이런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로또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로또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경제 문제 오게 하신 이유는요. 있으시는 거예요. 왜 이걸로 지금 받을 그릇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자꾸만 다른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요셉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요. 안 넘어간 이유가는요. 그 요셉은요. 언약은 뭐였냐?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리고 가정복음화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잡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디발의 아내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봐야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 나는 쳐다도 보기 싫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왜 유혹에 자꾸만 세상에 유혹 당하니까 왜 내가 세상에 지금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은요, 내가 한쪽 눈은요 복음 보고 한쪽 눈은 어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피싱 되는 거 딱 고리에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뭔가 이게 딱 돈 한다 가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탁 채운다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비굴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 비굴은요, 무엇이 비굴이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우리가 메시지도 우리 신방도 했고 메시지 사역자들 메시지도 했지만 비굴한 게 뭡니까? 사장님한테 잘하는 게 비굴한 건가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게 비굴한 건가요? 비굴한 거는요, 내가 복음을 갖고도요, 복음을 못 누리는 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못 사는 게 진짜 비굴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복음 가졌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는 게 비굴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굴. 돈 바라보는 돈, 명예 그것에 오직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굴한 거예요. 또 뭐가 비굴합니까? 우리가 진짜 비굴한 것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요, 비굴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한다고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욕했다고 같이 멱살 잡는다.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때는요,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람에게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득실해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1000명, 소명, 사명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비굴합니까? 그 코로나들 문제 있으면 다른, 그게 비굴해지는 겁니다. 능력 안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 기준이고 표준에 맞춰가는 것. 그게 비굴해지는 겁니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교만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뭣도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닐 때요, 그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이거든요. 그 또래예요.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천진난만 아이들은 그런 거 봅니까? 아이들이 순전하게 그냥 믿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고 다 하지. 아이들은 안 보고 그냥 점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내게 각인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짜로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축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성자께서 성취해 나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그 보좌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 누리세요. 진짜 힘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못 누리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진짜 값없이 본다니까요. 가짜게 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 크리스찬 다 안다니까요. 진짜 크리스찬 압니다. 이 사람들도요 욕은 하지만요, 그 사람들하고 쎄쎄쎄 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보자. 에이, 속으로는요 이거 짝퉁이구만. 에이, 그래 안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신앙생활하고 뭐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 중에 주일에는
이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게 이거 주일날 어떻게 하시는, 이게 주일날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 못 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빠지면 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윗사람들은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이 사람들하고 그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 그 소리가 아니, 지금 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요,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업을 하고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나오고 계속 열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안다니까요. 진짜 누리고 있는지, 복음 가졌는지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되시고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오늘 짚어봤습니다. 그냥 말씀 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연말이에요. 2020년 벌써 이 코로나 와가지고 막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예배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과 막 피폐해졌어요. 이게 지금 너무 모든 분들이요 모르게 지금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느 한 구석에는요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이번 달 우리 2일이죠. 오늘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진짜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보여지십니까? 혹시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언약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업이나 이런 전도, 선교, 세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그냥 이게 응답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2020년 1년은요 응답입니다. 이제까지는 응답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우리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요 응답의 여정이에요. 저는 30년을요 응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들, 진짜 걸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냐. 직선적으로 오늘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돌렸고 막 이렇게 삐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네. 진짜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거를. 진짜 응답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리는 뭐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바라보시라니까. 내가 이 농공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 안 되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자꾸 이 갈등 속에 있어요. 갈등 아닙니다.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붙잡은 순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 이 모든 물꼬를 열어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입니다. 또 계속 이 얘기 계속 이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 교회 분위기, 이 응답 한 사람입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 분만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여기 계시고 지금 교회 저기 현장에서 계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 잡으세요. 약속 잡고 기도하세요. 성취될 언약,
이루어갈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해서 30년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의 언약.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짜 언약 잡고 응답받아서 진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복 받았으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진짜 전도 운동하고요. 막 가슴이 뜨거우신데 이제 이 뜨거운 것을요 현장에서 이제 가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이 뜨거움으로만 이게 활활 타고 계시면 열 받아요. 열을 식히러 가셔야 돼요. 들로 산으로 열로 식히러 가셔야 됩니다. 뜨거운 것으로 하면 아니라 뜨거운 이 열정과 이 언약을요, 이 성령의 역사를요 현장 가서 증인되셔야 돼요. 모든 이제 이번 주에 지교회 파송할 겁니다. 지교회 파송. 그리고 예비 지교회도 세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농공에 있는 그 지역의 다락방하고 지금 산업인 예배했던 곳에 교회에서 지교회가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 전도인도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현장합니다. 교회 예배 탁 모였고 예배 때는 예배 탁 모여서 딱 말씀 받고 딱 현장에서 다 응답받는 현장. 그리고 모였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거 복잡해 무작무작 해야 돼요. 교회가 막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차로 꽉 차야 되는데 왜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차로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사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쩍 해가지고 전도운동 계속 주보도 받습니다. 현장하러 다 현장할 겁니다. 다 모든 나이 연세 많으셔도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응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맛을 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 생명운동, 제 성령의 역사 맛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요. 언약만 붙잡으세요. 딱 언약만 뭐 해야지가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따라서 가만히 언약만 237 오체조 빈곳 농공 지역 하나님 언약 딱 그것만 딱 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는 현장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